5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될 것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응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간파한 사무엘은 회개 운동을 주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주도한 두 번의 회개 운동이 나옵니다. 먼저는 3절에서 4절이고 이후에는 5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3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방법을 세 가지 알려줍니다. 먼저 이방의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원문으로 보면은 고정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섬겨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버리고 제약된 옛 세상을 청산했는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 또한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란 어떠한 것이냐? 우상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촉구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돌아오셨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회개 운동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2차 회개 운동을 또다시 주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았듯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회개 운동을 치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는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여호와께 드리며 여호와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또 금식 또한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이러한 외적 의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혜가 큰 곳에 영적 공격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 운동을 할 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쓴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전의 이스라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앞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모습은 다르죠. 영적 각성을 한 이스라엘은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만이 자신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받아사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시죠. 그래야 이스라엘은 손쉽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념으로 사무엘은 그곳에 있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는데 이것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신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또한 이어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십니다.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긴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회복되니라는 말이 동사 원형이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슈브는 놀랍게도 3절에서 묘하게 돌이키다, 돌아오다 라고 사용될 때 사용되는 동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을 때 잃어버렸던 성읍 또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켰을 때 참된 승리와 회복과 평화를 맛보고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잠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기 극복의 도구로만 여기고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너무 다급한 상황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무속신앙과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해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지 다 아십니다. 바라기는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